여러분, 우리 교회는 설의 47주년을 맞아서 성도와 교회가 무엇이고 신앙이 뭔지를 알아서 교회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여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가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식을 모든 성도들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교회도 교회 본질을 회복해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이런 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영육간의 복이 되는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을 회복할 때 코로나19가 세상을 뒤덮어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로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이 올 텐데 주님 앞에 설 때에 다른 건 다 몰라도 믿음 하나는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누가 모이는 거냐? 오늘 초대교회 본질을 보면 믿는 무리가 모여 그랬어요. 오늘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어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초대교회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면 믿는 무리가 모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선교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에는 이게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오면 어떤 사람이 오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교회 오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 그래서 믿는 사람이 모이니까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니까 무슨 일도 다 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다양한 무리들이 그 당시도 교회에 모여왔을 겁니다. 경제 수준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정서적으로 다르고 성격, 취미, 정치적인 성향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의 공통점이 세워지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믿음으로 성향이 다른데 하나 되더라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 되더라. 그래서 믿는 무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니까 같은 뜻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특히 도시교회는요. 왜냐하면 학력이 다르죠. 여러분, 또 고향도 달라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어떤 분들은 이북분들 재산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그런데 강은교회가 하나 돼요. 하나 돼서 오늘날 그것이 큰 일을 감당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음 안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오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한 목소리. 그래서 이런 믿음을 바로 가질 때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니까 먼저 얘기해서,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회를 성공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박사학위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좋은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목회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 된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성경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초대교회는요 딱 한 가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예수 잘 믿으면 목회도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목회할 수 있어요. 또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냐?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아멘. 그리고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복을 받으면 잘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 사업도 돼요. 그리고 직장생활도 예수 잘 믿으면 잘 되고 잘 풀려요. 이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죠. 그리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길도 온 성도들이, 이분도 저분도 다 직분자도 예수 잘 믿으면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그게 주의 일이에요. 성경 한번 요한복음 6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주의 일이 되어진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된 것은 모두가 나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이 강은교회 크게 역사하려면 온 성도들의 목표가 예수 잘 믿는 거야.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잘 믿기를 원한다. 그게 구원이고 사죄의 은총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력을 잃어가면 마음에 냉랭해져요. 마음이 나누어져요. 믿음이 없어져요.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안에 나를 주관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성도가 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일학교에서부터 모든 성도들이 사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수 잘 믿음으로.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가은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 이걸 강조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교회의 힘은, 그 다음에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게, 교회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힘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지혜의 힘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의 힘은 뭐냐 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하나됨을 유지하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3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큰 은혜가 임했어요. 어떻게 하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증언하네, 부활을 증언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을 가져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됨을, 교회가 하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교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교회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사람이 유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이 생기고 순종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사는 것이 힘이 들죠. 그래서 은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죠. 벌써 얼굴에 어둡지요. 여러분, 이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공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핸드폰에도 보면 뭐가 빵 터졌다고 뭐 하라고 별거 문자가 다 사기예요. 그래서 공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공짜가 있대. 교회는 공짜가 있어. 무슨 얘기냐 하면 은혜, 공짜예요. 이걸 카리스라고 그랬는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시간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 나도 모르게 변화돼. 이 뭘로 계산을 해야 돼요?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은혜가 임합니까?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다라는 거지.
여러분,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말은 죄인이라는 말이잖아요. 내 죄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으로 아무 공로가 없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나갈 때 여러분들과 저의 허물과 죄를 값없이, 대가 없이 다 사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이제는 믿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은혜가 넘칩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개해야 은혜가 넘칩니다. 교회에서 부활을 전가할 때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도를 닦아서 득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무언가를 찾아, 선한 걸 찾으려고 쓰는 게 다른 종교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덕도가 아니라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것과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와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선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나와 세상은 가고 듣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첫째,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의 삶이 유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자기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가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요,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편안해져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죄했던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사모하는 다윗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은혜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가 강한 자고 큰 축복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송 중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를 알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은혜 받아야 살 수 있고 사역을 감당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47주를 맞이해서 우리 앞에 교회가 도약하려면 작은 성도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말씀대로 살고 선교하고 믿음을 삶으로 옮겨 실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반드시 실천이라는 열매를 거두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믿음과 은혜 가운데 거하면 두 가지가 딱 보여지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고 은혜 받았다면 두 가지가 보여지는. 첫째, 늘 감사가 한대요. 그게 열매래요. 은혜 있다, 믿음 있다, 감사가 있다. 여러분, 이게 예수 오래 믿어도 늘 불평하는 사람, 이게 은혜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은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대요. 두 가지예요. 감사가 있고 자은하는 심령으로 전도지 하나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안 하셔도 옛날에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감사했잖아요. 자은하는 마음으로 봉사했잖아요. 이게 식어졌다, 은혜가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과 은혜 안에 거할 때 맺어지는 결과,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고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고 자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 생활 속에서 여실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 중에는 우리 셀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살다가 이 서로가 떠나든지 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 두 가지네. 늘 피해 의식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있다가 이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요. 첫째는 뭐냐면 피해 의식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셀에서 교회에서 살다가 이제 떠나게 됐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내가 버티는데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건 자기는 피해를 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내면서 섭섭합니다. 그런데 수혜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왔다가 가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임 때문에 나에게는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행복했습니다. 실수도 많았는데 품어주시고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되는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으로 수혜자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공동체든지 떠날 때 시작보다 끝냄이 좋고 만남보다 헤어짐이 더 좋아야 돼.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감사했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강은교회는 47주를 보내면서 초대교회처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다움을 회복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 예배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시고 세상을 밝히 비치는, 세상에 빛되는 성도와 교회가 될 때 제2의 강한 교회 시대가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3 세계배진을 이루는 강한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